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관한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찾아오는 어둡고 답답한 일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자꾸만 약해져가는 육신을 향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영적인 능력을 정말 사모했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스승이 가진 영적인 능력만을 간구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2배의 능력을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의 스승의 2배의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이룬 기적이 성경을 보면 7번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14번의 기적을 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가 이룬 기적은 14번이 아니라 1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숫자에서 하나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13번의 기적만 행한 채 임종을 지금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13번의 기적만으로도 충분히 엘리사 선지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는 전쟁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전쟁의 선지자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엘리사는 미리 알고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번번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람 왕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군인들을, 부하들을 의심을 합니다. 그때 그의 부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람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숫자로 세어보면 13번이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에서 적군의 작전을 미리 알고 승리로 이끌었으니 누가 감히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충분히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뛰어넘는 영성과 기적으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직 그에게 약속하신 그 한 가지의 기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이제 1년쯤 지난 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압의 도둑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마침 죽은 사람을 장사하던 사람들은 그 도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시체를 장사하는 일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은 자신들의 죽음이 죽은 사람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몸에 닿는 순간 숨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살아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덤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번째 기적은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살아있는 동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셨고 그로 인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이 부족한 13번의 기적을 경험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죽어서까지도 엘리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렵고도 떨리는 이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붙잡고 마치 냉장고에서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꺼내듯이 하나님께 하나씩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기도 생활입니까?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신데 구하지 못해서 못 받고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면, 죽은 엘리사 선지자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3번만 기도합니까? 4번, 5번, 6번 얼마든지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 같은 요아스 왕에게 했던 이 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뼛속 깊이 새겨지는 믿음의 유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점점 국력이 쇠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병력은 고작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정도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국력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 전쟁에 있어서 절대적 의지처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와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여러분,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동쪽 창문을 통해 화살을 쏘라는 것과 화살로 땅을 내리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왕 요아스에게 비밀병기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주변 나라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일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아스 왕이 창문으로 화살을 쏘고 나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러분이 이 행동을 통해서 왕은 암에게서 아람 군대를 멸절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화살을 쏘는 것은 단순히 재미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화살로 땅을 내리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직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전쟁과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느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아멘, 아멘. 여러분, 요아스는 이 말씀을 보니까 화살로 땅을 몇 번 쳤습니까? 3번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대노를 합니다. 아니, 왕이 6번을 쳤으면 아람 군대를 진멸하기까지 이겼을 텐데 왜 3번만 쳤느냐 이러면서 대노를 합니다. 왕이 화살을 땅에 치는 숫자가 곧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3번 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몇 번을 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았더라면 결코 3번만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몇 번만 치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안타까워합니까? 5번이라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승리를 주었을 텐데 3번만 쳤으니까 3번만 이기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정확히 3번만 승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에서의 패배와 혹독한 어려움에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왜 왕에게 화를 내었습니까? 왕이 미운 것이 아니라 왕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왕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들과 같았습니다. 믿음도 없고 이렇게 어리석은 왕을 남겨두고 죽으려니 차마 엘리사 선지자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기 직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뭐라도 하나 더 남겨주고 싶어서 자신의 병든 몸을 일으켜 혼혈의 힘을 쏟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은, 이 믿음이 없는 이 왕은 첫 번째 행동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쏜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해석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미운 것이 아니라 왕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천년 만년 함께 있어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속뜻을 좀 알아차리고 왕이시여 제발 좀 잘 사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인데 왕은 지금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합니까? 왜 기도할 때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전도 현장에 서서 교회 주보를 나누어 주라고 합니까? 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서서 봉사하라고 합니까? 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보여지는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상급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수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잘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지혜 있는 성도라면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순간 뿌리고 거두는 영적 법칙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작동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순간 뿌리고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말은 오늘도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는지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특송을 하는 것이나 찬양을 하는 것이나 대표 기도를 하는 일이나 안내를 하는 일이나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그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겠습니까? 큰 일입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그 시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치는 별것 아닌 행동 속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달았다면, 조국의 미래와 자기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3번만 땅을 쳤겠습니까?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과 같은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몇 번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몇 번에서 응답이 멈추어 섰습니까? 4번, 5번, 6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쳤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기도하면 3번만 응답받는 것이고 5번, 6번 기도하면 5번 응답도 받고 6번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10명의 악한 보고를 들었다 해도 강을 건너가 싸웠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대가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휩쓸렸고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동쪽 문을 통해 입성하실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며 구원의 화살을 건네줄 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는 이유는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들 같은 마음이 들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그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영적인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둬야 되는 엘리사 선지자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아스 왕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아들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항믿음교회는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우선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은 기회의 화살을 붙잡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칠하시면 땅을 치고, 하나님께서 활을 쏘라시면 힘껏 화살을 쏘겠습니다.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여름에 찾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믿음으로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름 그렇게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거룩한 기회를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거나 예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